구약 성경 에스겔 46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그 소재는 수장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량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명절과 성회 때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장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매일 거룩하십시오입니다. 이제 46장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45장까지는 어제 이제 마무리할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새해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큰 절기였습니다.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유월절 안에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가끔씩은 그 안에 유월절 다음에 오는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이라고 하는 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지켜진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라고 해서 칠칠절이나 맥추절과 같은 첫 보리 밀 수확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왔고요. 몇 개월이 지나면 이스라엘 날짜로는 7월인데 7월 1일에 대속제일을 통해 나팔이 울리고 함께 모여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감사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감사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큰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주 일상으로 들어옵니다. 매일, 그리고 매주, 그리고 매월 반복되는. 그래서 매주는 안식일, 매월에는 첫날 초하루, 그리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러니까 반복되는 시간과 삶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를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분별하여 살아가라. 자, 이제 이 후반부에는 회복된 이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자꾸 나옵니다. 다시 지켜야 할 절기들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다시 임무 수행을 잘해야 할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될 왕, 군주,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분명한 경계가 소개됩니다. 안쪽 동쪽 문 닫아놓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문을 엽니다.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이 만나시는 것이죠. 그런 상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군주의 모습이 자꾸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등장합니까?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잘 지원하라고요. 성경에서 왜 왕을 세우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착각했습니다. 왕이 있어야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깁니다. 그런데 이미 왕이 없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왕이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세고 전투를 잘한다 한들 그 힘이 영원하지 않기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왕을 왜 세우냐면 하나님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중재하고 때로는 지원하고 때로는 보호해 주는 그 힘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착각하는 겁니다. 왕이 되면, 지도자가 되면 그 힘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다 통제하려고 하고 마음껏 누리려고 하고 그 권력을 남용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무려 4권이나, 물론 2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냥 열왕기 그리고 역대 이렇게 되는데 그걸 상하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열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역사. 그 4권을 보면 왕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왕 하나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집중했던 게 뭡니까? 정복이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땅을 정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겁니다. 허물이 없는 것 아니고 실수가 없던 것도 아니고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음에도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군주가 드리는 특별한 예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왕이어서 더 특별해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왕이니까 더 특별 대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특권을 가졌기에, 힘을 더 주었기에 더 많이 헌신하라고 왕에게는 더 먼저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왕이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걸맞는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높아지고만 싶고 그냥 많이 가지려고만 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만,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만 바라니까 자꾸 무너지죠. 그 오래가지 못할 힘과 부와 권력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그러나 그 힘에 걸맞는 겸손함,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낮아짐,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과 같이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은 그 왕과 지도자와 그 나라와 그 백성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왕은 그들을 신경 쓰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한 문만 들어오고 특정한 문만 나가고, 그래서 이 문은 목사님만 쓰고 이 문은 누구만 들어오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스겔의 이야기가 동선을 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할 때 질서 있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은 군주가 그 가운데 서서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다 뭐를 위한 겁니까? 예배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이걸 갖고 사람들은 또 규정을 만들 겁니다. 일부 예배 때는 어떻게 들어오세요, 어떻게 나가세요, 일부 예배는 또 어떻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하십시오, 또 규정을 만들 겁니다. 또 복잡한 규정들을 만들 겁니다. 이 46장의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이 문을 열고 백성들을 맞이하시는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매일, 그리고 매주, 그리고 매월. 이것을 군주에게 임무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가 바뀌어서 오늘날 정치나 사회, 경제,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일을 맡겼다 그러면 큰 오해라고 하겠죠. 맞습니다. 세상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억지로 종교를 가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11절에서 15절은 그래서 매일 그리고 매주 매월 드리는 제물을 잠깐 소개해 놓은 겁니다. 이 예물은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죠. 소, 그리고 양, 그리고 밀가루, 번제나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이 제사의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좀 펼쳐져 있습니다. 명절 때나 성회 때나 거룩한 모임 때나 큰 절기에나, 그리고 매일매일 드릴 때에나 다 누구에게 향하는 겁니까? 문을 열고 맞이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아침마다, 13절에는 아침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4절에 아침마다, 15절에 아침마다. 그러니까요, 속지 마셔야 돼요. 자꾸 이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지키는 새벽 기도를 무속신앙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속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원래 새벽 기도는 없었는데 어르신들이 새벽에 물 떠놓고 하는 그것에 익숙해서 대한민국은 새벽 기도가 정착됐다고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무속신앙입니까? 이게 어디 거기서 온 겁니까?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제사하고 소제를 드리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밀가루 빠서 기름에 굽고 붙이고, 그걸 매일 아침마다 드렸다니까요. 이거 매일 아침마다 하라고 하시면 하시겠어요? 월 한 번 정도 부대 안전 기도회 할 때 총려전도에서 감사하게 식사 준비해 주시는데, 매일 아침마다 제사 드려서 여기서 음식 올려라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시겠어요? 그거 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고로움을 매일 아침 했다니까요. 향을 피우고 떡을 올리고 기름을 바꾸고, 번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아침에 했다니까요. 낮에 11시 오전 대예배가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상번제를 드리며 거기에 양과 소와 염소와 필요한 제물과 기름을 붓고 거기에 밀가루를 넣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매일 올렸다고요. 그런데 이걸 자꾸 하기 싫으니까, 왜 대한민국은 왜 이 새벽 기도를 만드냐고. 여러분, 이거 진짜 믿음 없는 얘기고 나중에 혼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전통이죠. 이 구약 시대 때도 드려진
매일 아침 제사를 아침마다 기도하며 하루를 여는 거룩한 전통을 만들어 놨더니 이거 하기 싫으니까 현대인들은 새벽에 좀 어려우니 여러분 그거 정말 위험한 얘기라고요. 힘든 건 맞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도 머리 감고 양복 입고 때로는 넥타이 매고 올라와서 목도 잘 안 풀렸는데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인도하는 게 사실은 육체적으로 저도 그렇게 쉽고 편하고 간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에게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을 묘사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매일 아침 번제 잊어버리지 마라. 매일 아침 드리는 소제를 잊지 마라. 매일 아침 다 갖추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아침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려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편리해지시겠습니까? 그냥 간편하게 그냥 끝내시겠습니까? 3분 큐티 그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었다니까요. 구약시대의 예배가. 물론 신약으로 넘어왔고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번제, 소제, 이런 상번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과 같은 그런 절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절 예배 드리잖아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신년이 시작되면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하잖아요. 그 모든 정신이 살아있는데 자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없애려고 하는 것 같은 말을 합리적으로 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모이려고요?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요? 에스겔은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는 하나도 할 수 없었지만 말씀만 듣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었지만 돌아가서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다시 첫 규례대로 다시 예배를 세워가라. 그게 통치자에게 주어졌던 의무이고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매일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살아갈 힘 주시기를. 마치 광야에서 매일 새벽에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건강의 문제로 정말 힘들어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럼 가장 일어난 첫 시간 기도하면 되죠. 꼭 5시 30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정해놓은 6시 새벽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을 뜬 첫 시간이 되면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눈 비비면서 하나님 오늘 아침이 시작됐습니다가 아니라 적어도 침실에서라도 옷을 다 바꿔 입지 못하더라도 자리를 잠깐 바로 하고 주여 오늘 하루에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너 너무 율법적이다. 너 너무 좀 그렇게 좀 그렇다. 그냥 편하게 해. 진짜 그러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지 마십시오. 우리의 편리함과 우리의 편안함을 자꾸 성경에 집어넣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를 늘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할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율례와 규정과 율법이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성소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기에 이제 이 강단은 구약시대 때 말하는 그 제사 드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말씀 전하고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뭐 이런 복장, 규례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여전히 어떠해야 하는가? 매일, 매주, 매월, 새해, 그리고 중요한 절기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힘이
끊어지지 않게, 그 생명줄이, 생명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오늘 이 아침에는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매일매일 생명을, 매일매일 내 삶을, 매일매일 내 건강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새 힘 주십시오. 새 영과 새 마음을 이 아침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주, 매월 우리의 신앙생활도 반복됩니다. 매일 새벽 기도, 매 주일 예배, 그 주간에 드리는 수요 예배, 그리고 각 교회마다 필요하여서 세운 기도회 모임들, 그리고 매월 첫날 드리는 기도, 첫 주에 드리는 의미를 부여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모든 기도회, 하나님 여전히 우리도 반복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린 이것이 형식적이라는 이유로 변명을 대며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그런 마음으로 잠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왔으니 이 아침 드려지는 예배와 모든 우리의 마음을 드려진 모든 시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오늘도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힘입어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오늘 한 날의 삶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양식과 몸과 마음의 영혼의 강건함을 주셔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